사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을 봅니다. 사사기 21장. 사사기 21장 25절을 읽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른 백성들에게 억압을 당할 때, 뜻하지 않은 곤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사가 뛰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사사가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사는요, 불완전한 존재였어요. 우리가 기드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또 삼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사사들이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큼 정말 정결하거나 거룩한 삶을 살거나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거나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사들도 우리와 똑같이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완전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에서 건져내세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사들,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그 악기가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기 때문에 악기가 수억 대를 호가합니다. 그걸 가지고 연주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바이올린이 워낙 유명하고 워낙 탁월한 바이올린이기 때문에 저렇게 멋진 연주가 나온다. 사람들은 누구에 관심을 가져요? 그 바이올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이올린이 보잘것없어요. 그저 가게에서 20-3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허접한 바이올린인데 누가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탁월하게 연주를 하면 우리의 관심은 누구에게 갑니까? 그 연주자에게 가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압제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곤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탁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원래부터 힘 있는 사람이니까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정도면 충분히 우리를 위해서 그런 구원을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누구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정작 우리는 뭘 못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걸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가운데 우리가 좀 본받고 싶은 많은 사사가 있지만 또 살펴보면 우리가 본받기에는 좀 꺼림직한 사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불완전한 사사, 우리와 별로 다를 바 없는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일하십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완전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 정말 우리하고 다를 바도 없고 해서 아무것도 못할 텐데 제가 나가서 싸우니까 전쟁에서 이기더라 이 말이죠. 그걸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제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그들이 살기 때문인 거죠. 자,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해서 건지시는데 그 구원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압제당하고 있는 그 지역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겁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요단 동편을 하나님께서 압제해서 건져주셨죠. 삼손은 남서부 쪽에서 활동했는데 그 블레셋의 지배받고 있는 그 남서부 지역을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해서 건져주셨어요. 자, 그런 것처럼 사사는요, 어느 사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도 여러 지파가 나눠져 있었고 그리고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 그 지역이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의 사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해서 건져주신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사들은요, 자기가 생존하는 기간에만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사사. 우리는 사사가 굉장히 위대해서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사가 한 일은요, 그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그 지역만 구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 숭배하고 죄에 반복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사사들도 누굽니까? 사사들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질 수 있고 압제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사가 아니에요. 사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힘입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구원할 수 있었나요? 구원하지 못했어요. 단지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지역만 구원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계속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사사가 죽고 나니까 또다시 이방 백성들에게 침략을 받고 그들의 압제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러 사람들 도구는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뭘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내세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사가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되 사사가 했던 일들이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사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사사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을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허락하셨는데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 삼으셨지만 사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역시 다 죽음 앞에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도 주셨고 제사장도 허락하셨어요. 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에 깊이 빠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런데 율법이나 제사장이나 속죄 제사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없구나.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만 용서할 수 있었지, 그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그리고 계속 죄를 반복할 때 그 모든 죄사를 우리가 어떻게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율법도 마찬가지고 속죄제사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그건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사를 허락하셨어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는 되었지만 그 사사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구나. 진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거를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사사 대신에 이제 왕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왕을 허락하셨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섬겼습니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을 가르쳤습니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까? 왕정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백성들을 가르치시고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선지자의 말을 듣기는커녕 선지자들을 배척하게 되죠.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사사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도 허락해 주시고 제사장도 보내주시고 왕도 보내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주셨는데 결론은 뭡니까?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거 갖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느냐? 그런 거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사사가 와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왕이 세워져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제사제도가 주어져도 그거 갖고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한번 해볼 수 있는데 해봐라. 그러는데 결론은 뭐냐? 우리 갖고는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할 수 없으니 내가 하마.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뭐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소식은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보내주셨다. 그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 우리는 단순히 우리 어떤 특정한 지역의 압제를 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사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것, 진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정한 제사장이고 예수님만이 완전한 율법을 준수하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사사가 되시고 진정한 왕이 되시고 진정한 선지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뿐인 거죠. 그래서 사사기는 마치 사사들의 영담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 같지만 그 사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언서를 보면 선지자들은요, 단순히 인간의 사사나 왕을 지목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지목한 분은 단순한 인간의 왕이나 인간의 사사나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선지자는요, 사실 하나님을 지목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게 사실 선지자가 외쳤던 얘기예요. 선지자의 부르짖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사야 선지자 또 그 밖에 다른 여러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 사사들의 개별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지는 않았지만 사사는 재앙적이에요. 그 재앙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사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진짜 사사가 필요하다. 그 진짜 사사가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경이 주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다음에는 룻기를 바라볼 때, 룻기를 살필 텐데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룻기는 4장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에는 꼭 룻기를 전체 4장을 다 읽어오시고 우리 룻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시었고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깨달음의 깊이가 더해져 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순종해 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